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신론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신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만드시기만 하고 그냥 법칙대로, 창조의 법칙대로 우주가 그냥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게 이신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 집집마다 괴종시계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괴종시계를 움직이게 하려면 태엽을 감으면 돼요. 태엽을 열심히 디디딕 디디딕 감아놓으면 그냥 그게 나중에 태엽의 힘으로 쭉쭉 돌아가는 거죠. 이신론의 가장 주된 그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손을 떼시고 간섭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도 그렇는데? 내 삶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을 활동한 폴 브랜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4살 먹은 탄야라는 아이가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국립 나병원에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 아이는 태어났을 때 굉장히 건강했답니다. 오히려 평상시 다른 아이들보다 더 활동적이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18개월 됐을 때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게 잘 노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떼어놓고 밥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냥 잘 놀고 있는지 보려고 아이 방을 딱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바닥에 도화지를 놓고 뭔가 붉은 곳으로 막 이렇게 빙글빙글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자기 이로 손가락을 뜯어서 피로 거기를 그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요 점점 손에 이상이 생겨서 손가락이 점점 뭐 여기저기 잘못되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노라고 그 아이를 치료하느라고 그 엄마 아빠가 다 탈진해서 그 아빠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려서 아이가 4살 때 찾아왔는데 손가락은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짧아져 버리고요. 그리고 왼쪽 발도 뒤틀려져서 돌아가 버리고 조직이 괴사돼서 뼈가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7년 후에 그 아이의 엄마로부터 받은 전화는 이 아이가 한 기관에 들어갔는데 2다리를 다 절단하고 손가락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답니다. 이 탄야라는 아이에게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신 걸까요? 이 아이에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어쩌면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무엘 베켓이라는 사람이 연극 6년 이 사람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1950년도에 연극 대본을 하나 씁니다. 그게 뭐냐면 불어로 쓰여진 건데 영어로 나중에 이것을 번역해서 나온 그 작품 이름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게 뭐 그 연극 무대에서도 공연되고 라디오에서도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연이 됐는데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도 공연이 됐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우리나라까지. 근데 그 공연을 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 공연이 마치고 나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할 말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연극에 나온 2 주인공의 대사 중에
하나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시체들이 막 즐비하고 해골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근데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해봐야 결국 우리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연극 등장인물 중에 포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포조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작가는 자기의 말을 거기에다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포조라는 등장인물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빌어먹을 시간이라는 소리로 당신은 날 괴롭히지 않았소? 끔찍하오. 언제? 어느 날이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소? 귀가 멀 것이요? 어느 날 우리는 태어났고 어느 날 우리는 죽을 것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이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소? 사람들은 무덤에 걸터앉은 채 태어나는 것이요, 빛은 잠깐 비추고 다시 밤이 되는 것이요. 절망의 상황. 하나님은 거기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연기에서는 뭘 기다리냐면 고도를 기다립니다. 우리 영어로 하나님이 뭐죠? G-O-D, God. 근데 여기 고도는 뭐냐면 G-O-D에다가 한 글자를 더합니다. T. G-O-D-T. 고도를 기다린다. 이 고도를. 근데 고도는 안 와요.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사무엘 베켓이 이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걸 보면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눈물의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고국은 남유다죠. 그 남유다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웃들을 해치고 그런 일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돌이켜 보려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마는 근심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 슬프네요. 슬프답니다. 왜 예레미야가 오히려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머지않아서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상들을 선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처지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항복해라. 이 정도 용기 있게 외쳤으면 이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요,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겠어요. 그 사람들은 멍에가 뭔 줄 잘 알거든요. 이 멍에를 딱 메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바벨론이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메울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얘기를 듣냐면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 예레미야의 멍에를 확 빼앗더니 확 부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임금으로 있던 여호야긴, 바벨론에 사로잡힌 여호야긴과 그리고 그와 함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멍에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안 계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그냥 그 하나냐의 말에 동조하고 그를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한탄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하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치욕과 모욕이 나에게 닥쳐왔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대뇌였겠습니까?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좀 보여줘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좀 보여줘봐. 종일 그렇게 묻는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종일 눈물이 되어서 흘러내린다는 것.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 빼앗겨 버렸습니다. 애굽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 하나님 뭐 하고 계셨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삼위를 통해서 다윗에게 왕이 되라고 기름 부었습니다. 왕이 되고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더니 10년 동안 그 나라 왕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하루도 발 뻗고 자본 적이 없어요. 편안하게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보고 물어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느니 나는 나의 주먹을 믿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자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으로도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내재라는 말이 있어요. 내재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산 동산교회 시무장로로 시무하시는 정재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법무사로 일하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의 삶을 살까요?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같은 업종 동료들과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 여러분, 요즘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미용실도 옆에 미용실을 넘어뜨려야 내가 잘 되는 거고, 가게도 옆에 가게를 넘어뜨려야 내가 잘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법무사도 뭐냐면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막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는 고객도 빼앗아 오려고 막 홍보를 하고, 우리는 이런 것에 전문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직원들과 상의해서 그런 거 안 하기로 했답니다. 수입료가 정말 많이, 이렇게 그 일을 맡으면 많이 돈이 들어온 게 수입료잖아요. 그게 뭐냐면 회생, 그리고 또 경매, 그리고 파산, 이런 것들 하면 법무사가 돈을 많이 번대요. 근데 그것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업종을 가지치고 이제 서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요,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고,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생각해 뒀던 것은 저 사람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전도 대상자들인데, 하나님,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거죠.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재준 장로님이 쓴 물맷돌 생활전도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과 사업장의 목표를 조정하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했더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넘치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간 내 목을 누르고 있던 영업의 무거운 멍에가 벗겨진 것이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고 그의 무거운 멍에를 하나님이 벗겨주셨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일러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일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 채 오차 없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싸라는 단어에서 변경을 해서 분사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분사라는 말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행하시고 또 행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거저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항복하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만 항복하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회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 일을 행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행하신답니다. 그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황폐한 대로
그들을 땅을 빼앗겨 버리고 멸망한 대로 질밥인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되었던 그곳을요, 우리 하나님이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었던 완전히 쓸어버렸던 그곳이요, 뭐가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로, 즐거워하는 소리로, 신랑의 소리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겠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노래가 가득하게 울려 퍼지는 회복의 성읍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한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회복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언제 완전히 성취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취하신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위대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굶주림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 엄청난 풍랑도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이 장정만 해도 5,000명을 먹이고도 넉넉히 남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이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다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는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보았는데, 바다에 갔더니 우리 주님 안 계세요.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아요. 밤새 사투하다가 새벽 3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져질 힘도 없고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안 계셨어요. 우리 주님 안 계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역사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올 수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이제 견딜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물 위를 걸으십니다. 유령이라고 깜짝 놀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도 올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굶주린 우리를, 목마른 우리를 마시우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 삶에 오셨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전폭을 주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